말씀은 시편 14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 시편이 쓰여졌을 때가 그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재건이 되어지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 이름 모를 어떤 시인에 의해서 이 시편 147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때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와 보니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황폐한 땅이고 아주 지독한 가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아주 호시탐탐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사방에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네.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이죠. 히브리 말입니다. 상황이 우리가 좋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갈 때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려가지 않다거나 또 주변에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게 자꾸 펼쳐지고 고난이 다가오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할렐루야라는 말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한 개씩 두 개씩 열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흩어진 자들을 여호와께서 모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에게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주셔서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꼭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생명수가, 또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많을 때는 물을 줘도 고마운지 모르지만 흉년일 때, 가뭄일 때 샘물이 하나씩 터지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것,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 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다. 예루살렘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고대 사회에서 어느 강대국이 한 나라를 잡아먹고 나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간 다음에 다시 포로를 돌려보내주고 그 망했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끔 허락해 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직접 손으로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사람들이 떠나가죠. 난민들이 자기 나라가 살기 좋으면 왜 난민으로 떠나가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못 살겠으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힘이 생기면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너무나 그 예루살렘이 가난하고 절망에 빠진 도시가 되어서 이제는 이 나라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사람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이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가게에 손님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좋은 이 종업원들이나 동역자들을 만나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시 다 이렇게 모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으로 다시 구름대 같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고 모으시는 분이시고 일으켜 세워주는 분임과 동시에 치유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다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아주 상처투성이입니다. 자기들을 막 짓밟았던 그런 나라에 대해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옆에 잘 사는 나라들에 비해서 자기네 나라들은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은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고 이런 열등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면서 아주 찢어지는 가난과 또 대적들의 견제와 싸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가면서 이겨가면서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해 가면서 오기까지 그 백성들의 가슴이 얼마나 많이 찢기고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개인적인 상처, 갈등들 다 견디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속으로는 힘들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아마 그런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사람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쓰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외치고 있는 할렐루야라는 말은 아주 화려하게 잘 갖추어진 예배당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사람들이 현실이 각박해지면 아주 마음이 막 자꾸만 쪼그라듭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자꾸만 위축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자꾸만 작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안에 있던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속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이것을 아주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어떻게 염려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4절 말씀해 보니까 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웬 뜬금없이 현실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을 별을 세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도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별을 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또 이사야에게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주변과 네 옆에 있는 형편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쭈그러들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지으시고 모든 솔라 시스템과 모든 갤럭시와 모든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별들 하나하나를 지으시고 질서대로 운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 현실의 모습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도 실패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아플 때는 하나님도 왠지 아플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가 어떤 수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수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장기를 둬보시거나 바둑을 두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초보자한테는 잘 보이지 않는 수가 이 고수들에게는, 프로들에게는 이 수가 수십 가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둑 1급이 보이지 않는 수가 프로 9단이 보면 수십 가지 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땅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니까 그냥 그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 답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것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엄청난 우주와 모든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실 그대로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한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극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수가 있다. 나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답이 있다. 그 답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런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렵고 여러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수록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계속 입술로, 기도로, 찬양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구름과 하늘과 땅과 비와 산을 다스리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자연 환경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환경의 노예입니다.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압도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압도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그분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고난과 환난과 나쁜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찮은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하찮은 짐승들까지도 먹이시는 것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는 그렇게 무한한 것입니다. 그 하늘 창고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서 나에게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창고로부터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창고가 열려지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쉬울까 하고서 이걸 잘 안 합니다. 겸손입니다.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도다. 아멘. 여기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붙드신다라는 말이 sust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ustain이라는 말은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버텨준다. 이 말은 참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서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주 참 실감나는 실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힘든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버텨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딱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많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아주 주변의 대적들이 다 많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기적같이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살아남는 동안에 그를 비웃었던 그 악인들, 그렇게 험담하고 그렇게 회방했던, 그토록 강성해 보였던 그 악인들은 하나씩 둘씩 다 사라졌습니다. 다 추락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강해 보이던 엄청난 힘을 자랑하던 주변 강대국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아수르, 바벨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짓밟혔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그때 살아남고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름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교만한 자들이 교만한 것은 자기가 힘이 세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이 세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과시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무리해서 과소비를 하고 본인의 그 수입의 소득에 비해서 무리를 해가지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명품들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세다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과시가 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도 힘이 될 수가 있고 권력도 힘이 될 수가 있죠. 또 많이 배운 것, 지성도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힘들을 믿고 자기 과시가 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이 아마 제일 무서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너는 하나님 관심 받기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저주하지 않아도 곧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을 것이고 기도 응답도 없을 것이고 그냥 너는 네 힘으로 살아라. 이것이 정말 가장 무서운 저주가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고 교제가 끊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시하는 많은 것들 그거 가지고 사막에 가가지고 혼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은 화려해 보이고 이럴지는 몰라도 점점 나중에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음을 매 순간 매일매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항상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신다 했는데 인자하심을 바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항상 관심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먼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인간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뭔가를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니까 24시간 기도 모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따라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현실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 좀 됐나 싶으면 또 악한 것들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좀 마음을 먹으면 꼭 영적으로 회방하는 것들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냥 지금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 지금 그대로 적당히 세상을 누리고 또 하나님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또 살 수 있다. 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하면 반드시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일수록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가문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모든 대적들은 결국에 나중에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구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이 있는 것이고 붙드심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라졌던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망 중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